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우정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자기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그 순간에 바로 나의 곁에 서 있는 그 누군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어쩌면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의 친구, 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얘기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딱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지금 다가오게 된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고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아들에 의해서 이제는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목숨의 위협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게 듣다가 제가 참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서 꽂히더라고요. 예,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딱 다윗의 심정입니다. 지금 시바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고 한 사람은 다윗을 저주하기 위해서 옵니다. 둘 다 사울의 사람들이었고요. 이 시바라는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자기의 이제 주인이죠. 주인을 어떻게 보면은 해하고 그의 것을 뺏기 위해서 일종의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무비보셋,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 무비보셋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얼굴을 딱 싹 고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고 당신의 편이다. 그러면서 이 많은 먹을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윗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싹 다 거짓말이었죠.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실 다윗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참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바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계략을 꾸민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다윗, 힘들고 어려운 다윗을 등쳐먹기 위해서죠. 이런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꼭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간사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저한테 좋은 말 해주고 뭔가 호의를 베푸는 사람한테 그렇게 잘 넘어가요. 제가 귀가 얇아갖고 안 그러려고 참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 나중에 그 쓴 열매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말, 행동, 진심 이것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바는 분명히 다윗의 마음을 해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의 이 족속이었고 사울이 망했고 다윗이 왕이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를 끌어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다윗이 폐위하는 것처럼 광야로 나가는 얘기를 듣고는 다가와서는 온 힘을 다해서 다윗과 그의 일왕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거야. 너는 그러니까 죽어서 마땅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을 듣고 있던 이 요압이나 혹은 아비새 같은 수르의 아들들은 제가 저희 가서 그냥 입 다물게 처리를 할까요?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11절을 얘기한 거죠. 아니 아들내미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 사람은 원통한 게 나한테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의 입을 내가 막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다윗의 마음이 이게 사는 게 아니고 걷는 게 아니고 도망가도 도망간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의 시작이 바로 자기가 가장 믿어야 되었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결국 자기가 그토록 따랐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조차도 이제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의 편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한마디로 이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한 이 배신과 배반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만큼 심란했는지를 우리가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고 다윗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바로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지금 후세가 이 압살롬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왕이 될 압살롬이 들어오니까 막 손을 올리고 만세 만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후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 다윗 나이 정도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한참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압살롬이라는 이 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사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청년에 가까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그 사람의 아부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만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마음에도 없는 소위 말해서 이 허튼 말들을 후세가 막 쏟아놓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했기 때문이고 어떻게든 다윗이 광야로 나가고 광야에서 다시 재정비해서 자신의 왕권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후세가 애써주는 거죠. 아마 같이 따라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이 왕궁에 남아서 다윗을 위해서 스파이 노릇하는 게 훨씬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후세는 그것을 다 감수합니다. 다 감수해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진짜 다윗이 믿을 만한 다윗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려울 때 친구, 진짜 친구가 바로 이 후세인 것이죠. 결국 이 후세는 나중에 다윗이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다시 나라를 재정비하고 나라를 온전케 하는 일에 이제 함께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참 행운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아히도벨 역시 다윗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압살롬이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을 했다. 이건 보란 듯이 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나는 아버지의 것을 내가 다 갖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적이고 이제 내가 진정한 왕이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지금 깨트리는 거죠. 아버지의 첩이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빨리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의 이 머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그 지혜가 하나님 수준이다 말할 정도로 정말 머리가 좋고 상황을 정말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역시 상황은 잘 파악하고 머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어려울 때 다윗을 버리고 다윗과 적된 압살롬의 편을 드는 이런 일들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려울 때 적이 많습니까? 진짜 친구가 많습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해요? 친구가 훨씬 적고 적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조차도, 여러분 그거 한번 당해보셨어요? 얼굴 싹 바꿀 때 그 느낌은 정말 한번 그거 당해보면 아찔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그게 마음에 남아서 모든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되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달리 생각을 해보면 내가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내 주위에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내 인간관계에 대한 또 여러 가지를 정리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이렇게 자기를 많이 해하는 가짜 친구들이 판치고 원수들이 판치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것을 꿋꿋이 이겨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와 절대 바꿀 수 없고, 이 친구만 붙잡고 있으면 다른 가짜 친구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친구죠. 그 진짜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 어려울 때 그를 돕는 친구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친구. 그 친구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힘든 상황을 함께 걸어주는 동행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이 형벌이지만, 그리고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벌 중에도, 징계를 받는 중에서도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절대 뿌리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배신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진짜 친구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때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고 동고동락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이 사역을 같이 했던 그 친구들, 나중에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 참 예수님은 참 불쌍하신 분이에요. 이런 말씀 좀 어떻게 들리시겠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진짜 필요할 때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상황, 그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것을 모두 이기셨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또한 그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친구 되신 주님을 경험해야겠다.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우정과 신뢰를 우리가 붙잡아야겠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며 오늘 하루를 정말 은혜로 준비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